맞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녀들 위에 또한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오늘 이 세상 풍조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로 찾아온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이 가을의 풍성함 같은 풍요로움이라는 겁니다. 잠언서도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 받을 복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듯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부와 영광과 성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들에겐 이 부와 영광과 성공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2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때로 우리가 소원하기도 하는 부와 영광과 성공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원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손으로 잡기를 원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떨 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세상 유혹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과 영광과 성공을 쥐어주시기도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오늘 이 세상 풍조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힘을 주셔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기도 하듯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시대이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은 시대이며 기쁨보다는 고통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에 눈에 보이는 힘을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매정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처럼 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고,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두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엔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부르짖은 예수님의 외침에도 침묵하시고 눈을 감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눈을 감으시고 무관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참 매정하시게도 눈을 감고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매정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은 이제 그 이야기의 중심이 나오미에게서 룻으로 옮겨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생각할 때 룻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룻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도성인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어쩌면 룻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아마도 세상적인 행복이 그를 반겨주었겠지만, 룻은 세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죽음까지 각오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찾아온 이 룻에게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룻을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힘껏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해 주어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살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도 이들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일을 생각한 1장 마지막 절은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라고, 룻과 나오미는 풍년이 들어 이 황금빛 물결이 넘실대는 참 풍요로울 때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룻과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냉담이었습니다. 때로 베들레헴 사람들은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떠들썩하게 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맞아 주었지만, 정작 그것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에게 고향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물론 이 말은 이웃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적극적으로 양식을 구하겠다고 하는 의미의 말이기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청하기까지 이 곤고함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보리 추수 때가 되어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황금빛 물결의 은혜가 넘실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룻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어쩌면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는데,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위로와 축복은커녕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힘이 나겠습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어도 힘든 길이고,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도 위로와 격려가 없을 때 상처받고 넘어지는 길인데, 그 어떤 도움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룻이 이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으면 그것만이라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냉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 더 무관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데요. 때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4장 32절을 통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만큼 이 서로를 돕고 위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기는 했지만,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배제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의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을 배척한 것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소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발장의 이야기로 언젠가 뮤지컬 영화로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장발장이 양딸로 키운 이 코제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에게는 이 판틴이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판틴이 혼자 코제트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이 아이를 어느 여관에 맡기고 이 공장을 다니면서 아이의 양육비를 붙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판틴이 이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궁핍하게 살다가 결국 이 몸을 파는 이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판틴이 몸을 팔기까지 그 시대 환경이 참으로 열악하기는 했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 영화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삶이 너무 힘들어 그 꿈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는 내 삶이 내 꿈을 죽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삶이 꿈을 죽였다, 내 삶이 내 꿈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살아야 하는 삶에 매달려 이 꿈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물론 이 말이 그런 의미의 말로 받아들여지지만 저는 생각에 이런 비참한 상황을 당하기까지 이 주위 사람들의 위로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나를 배려해주고 받아주며 힘을 주었더라면 그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서는 19장 9절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도 1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 사랑의 원리는 냉담하게 반응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살피며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데에도 매정하게 눈을 감고 침묵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비록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고 도우며 위로하는 일을 맡기셨고 주께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며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찾아온 룻을 외면하고 그의 곤고함을 모른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리추수의 풍요를 룻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추수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광복절인 유월절, 맥주 감사주일격인 맥주절과 추수감사주일격인 수장절에 이 성인된 남녀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모든 백성들이 이 동일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기쁨, 추수하게 하신 은혜에 대한 기쁨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당한 사람이든 상처가 있는 사람이든 실패를 당한 사람이든 아픔을 당한 사람이든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주일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주일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구원하신 은혜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에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동일하게 느끼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로 찾아온 이 룻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나 위로에 상관없이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룻은 보십시오. 룻은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그 냉대와 외면 속에 어쩌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하기까지 그는 지금 홀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 같으면 사람들의 냉대와 외면에 여기 베들레헴이 아니면 살 곳이 없느냐고 당장 짐을 싸서 떠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당하는 냉대와 상처 속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룻이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은 실패의 첫 걸음입니다.
사람을 믿고 따르는 순간 실패도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신뢰하고 목사라고 따르며 믿음이 있다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다 실패합니다. 안이숙 여사라고, 이분은 일본에 의해서 억압을 당할 때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 이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린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까지에는 이분도 그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배신을 당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결론이 사람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어서 결코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을 믿다가 얼마나 많이 속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고 그럼에도 사랑으로 지켜봐 주어야 하지만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0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부모가 자식까지 버리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해야 하고 따라야 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침묵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룻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말씀은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 전에 이 의도적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 그를 유력한 자라고 하면서 이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보아스에 대해 마태복음은 1장 5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무슨 의미냐 하면 마태복음 1장은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듯이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가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아스는 예수님과도 같이 나오미와 룻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룻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룻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응이 보아스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룻의 고통에 침묵하기도 하시고 모른 척 외면하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위로하려 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과도 같이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셔서 위로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는 이삭을 줍기 위해 자기 밭을 찾은 룻을 선대하게 되는데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는 자신을 선대하는 이유를 몰라하는 룻에게 12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룻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이유가 있는 위로였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보답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룻이 섬기던 이방신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룻을 몰라주고 외면했지만 참된 위로자인 하나님은 룻을 위로해 주셨고 선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찾아온 룻의 마음은 그야말로 황금빛 물결의 은혜로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나온 우리 마음 속에도 황금빛 물결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고 세상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보응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그런 일들로 곤고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늘 룻과도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일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도 좌절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믿음 잃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 사는 삶이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삶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위로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배려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나 홀로 믿음 안에서 묵묵히 걷는 걸음을 통해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 황금빛 물결이 넘실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이 충만하여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